네, 오늘은 사도신경이 길어진 속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는요, 바울이 증거하는 간단한 오경리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6절 죄죽 사심령 한 절에 한 문장씩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 간단히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역사하는 영, 죄의 영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다라는 뜻이고, 죄, 죽.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결국 죽음이 임하게 되죠.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5절 10.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0.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생,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죄죽 사심령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희 여러분, 바울이 또 8절 9절 보시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런 이신칭의 교리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지막 또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정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전반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의 중요한 3대 신학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2장 하반절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연결된 디테일이에요. 자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에 등장한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겠어요? 바로 죄죽 사심령 세 번째 원리인 십자가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전개 구조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며 시작하는 무엇과 같아요? 사도신경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0여 년 지난 시점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신자들,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크게 보면 무엇을 믿는데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데요. 이 세 가지 대상,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의 큰 세 가지 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왜 내용이 그렇게 기냐고요? 그건 바로 이 세 가지만 단순히 언급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성자, 가장 중요한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신경 들을 때마다 좀 서운하시겠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너무 길게 장황하게 그렇게 이미 기필되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은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 사도신경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짧아요. 어떻게 해요? 다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났어요. 겨우 이 한 줄로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연이어 나오는 그 외아들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단 한 줄 소개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연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and 블라블라블라블라. 즉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모든 것들, 예수님의 짧은 전기책과 같은 그런 내용이 모두 다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렇게 길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연이어 성령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나아요. 좀 덜 서운하실 것 같아요. 성령을 믿사오며로 시작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개보다는 좀 더 길게 서너 문장으로 그렇게 설명하며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전개도요, 사도신경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오영리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리인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신경 속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등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역할, 십자가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이 하반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1절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 되었던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 밖에 있을 때 그때 그 비참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상고해보자, 생각해보자 라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어 브록과 같이 등장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얹어서 그렇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누구에게요?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네 그때 그랬었지.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여러분, 할례라는 율법을 붙들고 자신들은 참 유대인이라 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이 맞다라고 자부심에 쩔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에베소 사는 자들을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야, 니네는 율법도 없잖아.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데다가 설상가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영적인 무능화 무식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그 비참했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출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단숨에 율법을 구원의 방편이라고 자랑하면서 든든히 보험처럼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단숨에 추월해버립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피로 인하여서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저들의 영혼의 심장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받은 심장 속에서 뛰는 예수의 피가 온몸으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뿜어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들은 단숨에 영적으로 유대인들을 추월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런 역전이 예수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이방인이라 멸시받던 그런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급진적으로 완벽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전의 순간을 보시면요, 그 찰나의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어놨다면, 슬로우 비디오로 동영상을 찍어놨다면 아마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야, 니들 나 율법 없다고 무시하더니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더니 나 먼저 간다 얘들아 외치면서 곁을 쌩하고 유대인들의 그 곁을 쌩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영적인 부스터가 켜져가지고 불꽃이 폭발하면서 질주해 나가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에베소 성도들의 영혼들 그 내면에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 외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편지의 수신자였던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는 유대인들과는 물과 기름과 같아가지고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그 막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녹아내리게 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로 합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맡고 있던 그 장애물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 15절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게 했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의 유무에 따라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로 그렇게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둘을 예수께서 율법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법 가운데 지배받는 하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모두 다 변모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16절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막았던 그 다음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율법은 어떤 능력이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그저 죄를 탐지하고 발견하게 해주는 레이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레이더 그 자체는요, 폭탄처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 공격무기, 악한 죄의 세력을 격추시킬, 방어해낼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는 죄가 죄인지 알게 해주는 이런 레이더와 같은 기능조차 없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요,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어려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해결하지 못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맡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그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소멸케 완벽하게 사라지게 무너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과 반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원하게 싸우게 만들었던 그 죄가 우리 안에 말갛게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 죄가 침투하기 이전의 그 시절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가까이 늘 대화하며 화목하게 지냈던 그 시절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막, 방해물들, 율법과 죄가 완벽하게 제거됨으로써 예수께서 평안을 주셨대요. 누구에게 주셨대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터키, 에베소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둘째는 아주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유대인들에게 모두 이 둘을 하나님 안에 화평케 하는 그 평안을 주셨다라고 17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듯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평안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이 둘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러분, 율법을 지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던 이방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율법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전에 알았던 몰랐던 간에 모두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9에서 22절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꿔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을 멈추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정체되어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권면하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한때 이방이라 불리던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완벽하게 신분이 바뀌었대요.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더니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요 무엇에 비유합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까? 건물이 세워져가는 그 모습에 비유하면서 성도들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너희들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으로 그 터의 기초가 되어주셨고 그 위에 건물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준 사도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모습을 그렇게 기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완공되어져 가기를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브란스 병원은요 서울역 앞에 있었어요. 서울역과 지척에 있었어요. 눈으로 서울역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었어요. 현재 그 위치는 세브란스 빌딩 위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브란스에게 1만 달러를 받아서 올렸던 최초의 서양식 건물, 서양식 병원인 세브란스, 언제 세워졌냐? 1902년에 정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건물에 공사가 시작한다는 그 세레머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공사를 시작할 때 돌로 새겨진 그 시작한 연도 1902를 세워진 돌을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그 돌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통 이 건물은 몇 년도 건물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1910년도 건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완공된 연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초식 때 놓이는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코너스톤. 정초식 때 놓이는 그 모퉁이 돌, 거기에 1902라고 적혀 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이 100년 이상 갔을 때 그 앞에 100년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1902라는 숫자를 바라보게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너희는 이미 예수의 것이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왜 창문도 없고, 너희들은 왜 지붕도 없고, 너희들은 왜 전기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완공되어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한다면, 악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네가 예수의 자녀가 맞냐라고 그렇게 챌린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1902년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이미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레머니는요 2년 뒤에 벌어집니다. 1904년에 낙성식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건물을 모두 완공했으니 오셔서 보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로 치면 테이프를 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배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날까지 성장해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완성을 기리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영화롭게 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의 건물들은 계속해서 높이 올려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요 단독주택으로 존재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짓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지상에 차가 없더라고요. 지하로만 차가 다닙니다. 그 위에는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를 위해서 터를 팔 때부터 지하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와 기초공사가 이를 위해서 아주 거대하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각 그 지상 위에는 각 세대와 가정으로 구분되어져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 세대 안에 사는, 모든 단지 안에 사는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 회의도 하고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큰 단지가 되다 보니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은, 친구가 많은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초 위에 세워진 더 큰 건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전이 되어 가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믿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늘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요, 중동 사막에 세워진, 뜬금없이 세워진 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부르즈 칼리파 그 빌딩처럼 혼자 우뚝 솟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런 신앙을 바람직하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때론 옆 건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종안권이 방해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론 옆 건물로 인하여서 금이 질 수도 있겠습니다. 때론 층간소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우리 이중 주차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관리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뉴욕의 스카이라인처럼 조화롭고 아름답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 있을 때 무슨 효과가 나타나나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뉴욕에 갑니까? 그곳에는요, 월스트리트가 있고 그곳에는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렇듯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일치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화평과 기쁨들, 성령의 내주함과 충만함과 그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역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